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다 헛된 것이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기극에 놀아난 바보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은 신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입니다. 물론 일시적 부활도 있었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비롯해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일시적 부활의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본격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부활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암시해주는 하나의 비유죠. 첫 열매, 그것은 이후로 같은 열매가 맺힐 것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은 신자들, 또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설명합니다.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그러므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누릴 것이라 믿기에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원수인 사탄을 물리치신 승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세분화하여 굴복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24절에서 26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성되는 때에 모든 원수가 먼저 굴복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죠. 그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께 먼저 굴복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굴복할 것입니다. 27절 2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드디어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당시에는 죽은 자를 대신해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일은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잘못된 믿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세례가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을 대신해 세례를 받는 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전제한 의식임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실제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부활을 누린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아 선한 생활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믿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의로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으로 확실하게 이끌어줍니다.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 속에서 지금도 활동한다. 부활은 계속되는 작업이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